눈이 뽑히고서야 자기 힘의 근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했을 때는 세상의 판단, 사람의 판단, 그래서 힘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야 내 힘의 근원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라는 신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조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배설하고 3,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큰 신전의 제사가 펼쳐집니다. 3,000명 이상의 사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의 위대함을 크게 찬양하고 삼손을 끌어내서 춤을 추게 하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즐겼습니다. 이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비로소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삼손의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세리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찬양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능력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기도한 것은 지금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가진 지도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또한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삼손의 일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많았던 기회를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제발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못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please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Please remember,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Please strengthen me,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에게 본연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이 뽑히고 나서 보니까 힘이 내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신 하나님 앞에 제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제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just this time. 이번 한 번. 제발 이번 한 번. 애처롭게 울부짖는 삼손. 벌써 이전에 멀쩡할 때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승리를 주셨을 텐데, 그때는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엉뚱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단 한 번만의 기회를 구걸하는 삼손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마저도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삼손의 회개 기도였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도였느냐? 아니면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개인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느냐? 이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개인의 원수 쪽으로 더 숫자가 많이 갈립니다. 삼손의 일대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삼손에 대한 영웅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단한 신전의 두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한 그 괴력의 삼손.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평가는 먼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적군이 더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무고한 사람도 죽이고 군인도 죽이고 많이 죽였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봐야 죽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삼손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중에서 이스라엘에 20명의, 삼손까지 20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적과 함께 죽은 유일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앞에 19명의 모든 사사들은 그래도 그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손이 속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단 지파인데, 삼손의 이 사건 이후로 단 지파는 지리멸렬하게 되었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역사선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단 지파가 없어져버립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나오는데 단 지파만 나오지 않아요. 단 지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삼손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장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국가장이 아니라 가족장 비슷하게 치러집니다.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삼손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의 일대기는 사사기 저자에 의하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새드 엔딩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나마 마지막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드 엔딩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가장 무기력한 사사가 삼손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이후에 모든 사사기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이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호와가 전능한 신이시면 왜 침묵하시느냐? 왜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시거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런 불만을 삼손은 가졌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곤신과 달리 무기력한 신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삼손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도 또 블레셋의 오랜 시간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 오랜 고통의 원인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나실인이었고 사사였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출난 용사였던 삼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삼손이 내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그 일제치하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고 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기나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비로소 다윗 왕 때에야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가장 무기력할 때 역사하셨을까? 그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삼손이 죽지 않고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가장 무기력할 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멀쩡했을 때 이런 대단한 승리를 얻게 했다면, 앞에서 나귀 턱뼈 사건처럼 삼손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나귀 턱뼈 사건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 순간 갑자기 임하심으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멀쩡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다면 틀림없이 삼손은 영광을 자신이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욕되게 했을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샬롬은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이거나 또 정치를 잘해서나 특출난 지도자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력한 삼손을 통해서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그가 장애인일지라도 사사에후처럼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전쟁의 경험이 없는 목동일지라도 삼갈처럼 한 번 등장했다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용사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여자일지라도, 전쟁할 수 없는, 힘도 없는 무기력한 여자일지라도 그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소심하고 겁쟁이일지라도 기드온처럼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출신이 천하다 할지라도 기생의 아들 입다처럼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동네에서 살 수도 없을 만큼 천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조금 사적인 욕심이 좀 크더라도, 어떤 소사사들처럼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세습하고 재산 불리고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사적인 욕망이 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다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삼손의 죽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회개해라. 제발 우상을 버리고 내게 나아와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앞선 사사들, 그 아무 능력도 조건도 없었던 그 당시 시대에서는 기준 이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나로 인해서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삼손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긴 시간의 압제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장 무기력한 삼손을 통해서도 3,000명 이상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상황을 봐라.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이 가장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교훈을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사기의 저자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내용을 오늘 삼손의 죽음의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